오늘은 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 그러니까 부담이 확 되죠? 전도 그럼 부담되고 왜 그러냐면 내가 해내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기뻐하시는 일에 도구로, 막대기로 우리는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부담 덜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일에 이 막대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여러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못해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고 주께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더 갖냐? 요새 전도하기가 요즘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새신자 믿지 않았던 분들이 예수를 새롭게 믿고 교회에 오는 퍼센트는 굉장히 낮고 거의 다 수평 이동, 이리저리 오고 가는 일들로 교회 자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일부 교회는 성장하고 나머지 교회들은 자리가 점점 비워져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성장을 하려면 우리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가고 하나님 편에서도 그게 득이 되는 것이죠. 다른 교회에서 믿는 사람 빼와야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안 됩니다. 이처럼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수평이동만 있고 하지요. 바울은 그래서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죠. 빌립보가 바로 마게도냐 첫 성인데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매를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죠. 여러분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상황이 나빴습니다. 최악이었어요. 심지어는 옥에 갇혔으니까. 요새 전도하다 옥에 갇힙니까? 전도할 때 누가 때립니까? 간혹 있어요. 정신 이상한 사람한테 뺨을 맞는다든가 그런 건 있지만 바울처럼 죽음 직전까지 갈 만큼 매를 맞는 일은 요즘에는 없습니다. 최악이었어요. 당시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바울로 말미암아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어디서요? 그 지하 감옥 속에서 그 최악의 조건과 상황에서도 전도가 된다니까요.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집이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전도가 되는 이유는 택한 영혼이 있어요. 그 택한 영혼은 누가 찾아냅니까? 하나님이 왜 바울을 그 감옥으로 보냈습니까? 이 택한 영혼을 찾으라고 찾는 일에 바울을 쓰신 것이죠. 택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만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찾는 수고만 있으면 돼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어디에요?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습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그 고린도에서 비방합니다. 복음 전도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침묵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도 전도한 비웃거나 비방하는 일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천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침묵하지 말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이 작은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이 좀 작죠? 우리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주인의 재물을 도적질해요. 그리고 로마로 도망가요. 여러분 왜 로마로 갔을까요?
왜 도망갈 지역이 넓은데 왜 로마로 갔을까요? 그 로마에는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택연금 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중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다. 근데 오네시모가 로마로 간 이유는, 그리고 그 넓은 지역 로마에서 어떻게 바울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사연은 모르지만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다 그래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전도를 듣고 그가 회심을 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로마를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넓은 지역에서 바울을 만날 수 있었을까? 오네시모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하여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때가 되어 바울을 만나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도 그 일에 쓰여지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감사, 그리고 기쁨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제목이에요, 이 교회가. 그리고 4절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에게 기쁨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뭐냐면 참여예요. 참여. 우리 1장 5절을 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었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7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무엇에 참여했습니까? 바울이 지금 매여 있죠. 옥중에 있습니다. 그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참여합니다. 믿음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냐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 곁에 보내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옥바라지를 하게 하고, 또 물질로 넉넉하지 않은 여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물질을 연보하여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빌립보 교회, 이런 방식으로 물심양면으로 교회가 바울의 고난의 현장에 동참한다. 이 참여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교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 그리고 또 참여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참여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하게 되고 하나님의 좋은 걸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됐습니까? 어떻게 교제가 됐어요? 교제가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 하고, 교제가 다시 회복된 것을 생명을 얻었다 말합니다. 교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회복이 우리가 살게 된 여러분 핵심이에요. 교제가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참여죠, 참여. 예수가 도성인신, 성육신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참여하신 거예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죽음에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 참여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겨졌던 교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진리와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여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참여에 대해서 아주 힘을 주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태동도 참여로 인한 것입니다. 첫 성도가 누굴까요? 루디아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때 루디아가 이 바울 일행에게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와라, 영접을 해요. 루디아는 자주장사 돈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을 물질과 또 기도와
또 정성으로 이렇게 집을 개방해 가면서까지 바울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집이 곧 교회가 돼요. 빌립보 교회 대동이 루디아의 참여로 말미암아 그 성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미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우리가 다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까요?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죠. 선교사 한 분을 우리가 파송을 하면 선교사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가는 거예요. 필리핀에 선교사를 보냈으면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여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참여합니다. 물질로 후원합니다. 정성과 관심으로 함께합니다. 선교사를 보내서 가능하면 우리의 소원과 바람은 더 많은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길 바라는 것입니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그런 방식으로 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있어요. 지난 당회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장로님들과 했냐면, 앞으로 우리 오시는 부목사님들은 이제 우리 파송 선교사 후보생으로 우리가 청빙을 하고 2년 정도 같이 사역을 하다가 그분을 이제 우리가 파송 선교사로 보내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우리 다음 사역자는 모시게 될 즈음이 되면 후보생을 우리가 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 수만큼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서 부서에서 선교사를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고 있어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전체에서 우리가 생활비를 매월 지원하고 사역을 지원하고 주파송 선교사를 우리 시무 장로님들 수만큼 우리 교회가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만큼 우리 장로님들 수도 늘어날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복음을 전할 것이니까요,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시고 제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니까 시무 장로님들 수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더불어서 파송 선교사도 그만큼 더 많은 곳으로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필리핀만 가지 말고 여러분 아프리카도 가고 또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도 가고 저 남미도 가고요, 여러분들 또 중동 지역도 가고 우리 성도교회가 그렇게 가지는 은혜와 역사가 참여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물질로도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빌립보 4장 16절 19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9절만 같이 읽어봐요.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고 풍성한 분이시라서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참여하기 위하여서 드렸는데 제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더라.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도교회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서 전체 예산의 10%를 재정을 우리 선교비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한동안 하지 않던 것을 이제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제가 부임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혹시 그래서 또 해야 할 일들을 못하지는 않을까, 그런 어떤 염려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하셔서 채워주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앞으로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10%가 아니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40%, 어떤 교회는 60%가 넘도록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참여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만큼, 걸어가는 만큼, 손을 내어 미는 만큼, 입을 벌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여러분의 영적으로 받은 복을 나누는 일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교제가 일어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여가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어냅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물질이 고여 있으면 그건 썩어요. 교회도요, 성도들이 여기만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바깥을 향하여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주님이 물질을 주셨으면 그것을 쏟고, 성도를 주셨으면 그것을 파송하고, 힘과 건강을 주셨으면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기력이 소진하여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을 나눌 때에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은 더하여 갈 것이란 말입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었는데, 비웠는데 더 채워진다 이거예요. 더 채워진다. 생명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생명을 어떻게 나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요, 교회와 여러분의 입술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이 전달된단 말입니다. 그때에 생명이 내 안에,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눠질 때 여기 생명이 더 충만하게 된다. 일부 때 제가 좀 소리 좀 질렀더니 성질 부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런 줄 아시죠? 저기 좋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VIP 작정서를 냈어요. 여러분 주보 보세요. 통계 보니까 88명 작정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 출석 성도가 몇입니까? 1인당 뭐 두세 번 써낸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20% 정도 하셨어요. 나머지 80%는요 참여를 늦게 하시거나 혹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교역자 숫자를 보면 4명, 교역자 몇 명입니까? 여기 우리 사모들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역자들 안 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교역자들이 먼저 반성합니다. 여러분, 앞선 자들이,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하라는 거는요 어불성설이죠. 이치에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일부만 한 거, 전체가 하지 않은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송 전투의 패착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간 때문에. 왜 아간 하나 때문에 전체가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까? 이스라엘은 개인이 아니고요 공동체입니다. 하나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그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 올라갈 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했어요. 2-3천 명만 데리고 가자. 왜? 작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 때문에 또 진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그 영광에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함께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혼자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일에 의미 없는 인생이었던 나에게 이 썩어질 육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신다니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여러분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있어도 썩어요. 그냥 있어도. 이곳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된다.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기대. 자, 요걸 잘하려면 교회가 피하 식별을 잘해야 돼요. 피하 식별 뭔지 아시죠? 선생님 제라 그래서 죄송해요. 저 사람이 적이냐 아군이냐 요거 식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1장 2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하는 것과 우리 내부에는요 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한 마음이요 한 뜻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 협력은요 함께 투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적이 누굽니까? 여러분 저하고 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적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안에서는 우린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대해서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싸움의 대상이 확실해야 돼요. 이게 안 돼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난다거나 교회가 교세가 약해진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1장 28절 이 적이 누군가? 1장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랬어요. 이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못 살게 굴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사람인 줄 알죠?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이 사탄의 회라 그랬어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오늘도 교회를 대항하고 교회를 쓰러뜨리기를 원하고 교회를 갈라지고 나뉘어지게 만드는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지 우리 서로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가 면역질환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자가 면역질환이에요. 간을 공격하면 간경화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관절을 공격하면요 또 루마티스가 생기는 것이고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답이 잘 약도 없어요. 루푸스라고 하는 병 아시죠? 그것도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면 결국 자해를 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와해되고 무너지는데 이게 마귀의 병이라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전에 경험했던 어떤 교회가요 거기 한 4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봤어요. 10년 주기로 싸워요. 10년 주기로. 목사님 내쫓고 좀 와서 할 말이니까 또 내쫓고 또 내쫓고 또 내쫓고. 여러분 저 내쫓지 마세요. 또 내쫓더니 내쫓을 때마다 교세가 줄어. 400명 500명이 50명 남아요 세상에.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왜 안에서 싸워요? 바깥으로 싸워야죠. 전쟁해야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가. 네? 영적인 싸움을 해야죠. 성도교역에 하나님이 왜 세우셨어요? 왜 여기 사람이 모였습니까? 왜 재정이 여기에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하십니까? 이 건물은 하나님이 왜 세우셨습니까? 서로 싸우라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 싸우지 않습니다.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누가 모르는 분이 이렇게 이 교회 되게 싸우는 교회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 아니에요. 우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교회예요. 왜? 네? 뭐예요? 왜 여기 세우셨어요? 이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라고. 영혼을 건져내라고요. 마귀를 괴멸시키고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라고. 그 싸움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아멘. 피하식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하식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가지고 싸워야 돼요? 우리 1장 8절 앞서서 2장 1절 2장 1절 보다 조금 더 올라갑시다. 1장 18절을 봅니다. 요거 가지고 싸웁니다. 1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앞에 보시죠.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거기까지. 뭐 되는 것은 전파된다는 말은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뭐 가지고 전쟁합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면은요, 전신갑주를 입는데 모두 다 수비용의 갑옷, 허리띠, 신, 다 수비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공격력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교회는 싸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전쟁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예수는 구세주라고, 주님이여 구원자라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혼을 건져내신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건져내는 그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요,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건져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쉽게 말하면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무기가 돼요. 여러분 가장 잘하는 수비는 뭐예요? 가장 잘하는 수비, 축구할 때 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나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동력이 뭐냐? 동력이 있어야죠. 하고 싶은데.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볼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뭐예요? 이 심장? 누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말은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울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심장은 누구의 심장이었냐?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사랑이에요. 컴패션. 예수님 안에 이 사랑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보고요?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장 1절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1절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긍휼, 자비, 위로 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 부어지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어디에 이 사랑이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도하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바울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담길 수가 있었는가? 빌레몬서 말씀해 보면은 오네시모를 향하여 이는 내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에서 바울이 전도하여서 그 영혼을 낳았어요. 내가 낳은 내 사랑하는 아들, 자녀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심장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어디서 생겨요? 10달 동안 내가 아이를 잉태하고 뱃속에서 애지중지 기르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기르는 거, 그 태 뭐라 그래요?
태교해 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 가면서 그렇게 해서 기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내가 낳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 부모의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부어지고 어떻게 경험돼요? 영혼을 품어야죠. 영혼을 품어야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영혼을 낳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전도하는 교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고 위로와 평안이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친단 말입니다. 어디예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참여하는 교회가 됩시다. 교회에 치유가 일어나요.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새살이 돋아나듯이 회복이 됩니다. 아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는 여러분 가슴에 품기만 해도 성령께서 가슴 뜨겁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품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바깥을 향하여 흘려보낼 때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